안녕하세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중동 문화로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전통이 생기기 전에는 다르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한 명이 화답으로 구주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이야기를 당시 중동 문화에 비춰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쓴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즉 중동 문화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을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1935년에서 1995년까지 중동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40년간 레바논, 예루살렘, 이집트 등지에서 중동 문화 관점에서 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 아라비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문학을 공부를 하고 또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당시에 쓰여진 글을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지금 한국의 나이가 10살에서 20살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큰 부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아랫목에 방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라는 문장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침대에서만 잠을 자본 청소년들이라면 부자가 왜 침대가 없어? 아니면 아이고 어서 일어나서 침대에 가서 자야지. 그리고 아랫목은 뭐야? 되게 피곤했나 보다. 바닥에 바로 쓰러지게 등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한 50년에서 60년 전이라면 어땠을까요? 겨울인가 보구나. 아랫목을 찾게. 아랫목이면 따뜻하겠네. 아랫목에 등 대고 자면 깰 때 온몸이 개운한데 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마다 같은 문장이라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 문화에 비춰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호족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신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잘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마국간을 어렵게 구해서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하고 그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영상이나 동화 혹은 처음으로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되면 뇌리에 깊게 박혀서 고정관념으로 형성되기가 쉬운데요. 베일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같은 친족이라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레위 가문의 맏단의 후손으로서 저의 아버지는 헬리인 요셉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도 사람들이 반갑게 요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끼리 만나면 어디 성씨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인가를 맞춰보면서 그 계보 중에 연결점이 있으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중동 문화도 그와 비슷하고 그리고 친족이 확인되면 서로 집에서 맞아들여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셉은 왕가인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배척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중동 문화에서 임신하여서 해산이 가까운 여인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수치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하기 얼마 전에 제사장 사가랴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한 상태였고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집은 유대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호족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사가랴의 집으로 갔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곳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묵을 곳을 찾은 그날 예수님을 해산하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정확히는 도착 후 얼마 있은 후에 해산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이 쓰여진 첫 번째 소설은 2세기경에 가스펠 오브 제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당시 중동 지방의 지리도 유대인의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곡창지대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곳을 사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밤 예수님을 낳았다고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아닌 가짜 뉴스인데 사람들에겐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었다고 베일리는 봅니다. 그러면 여관을 못 구해서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집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집을 경사진 곳에 짓고 가장 낮은 곳에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방이 나오는데요.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곳은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에서 본 장면인데요. 구유가 있는 곳은 안방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데 만약 밤중에 소가 배가 고프다면 안방 쪽으로 뚫린 공간을 통해 구유에 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소, 나귀, 양 등의 동물은 매일 아침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풀과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동물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곡간은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곳에 가장 아래에 마곡간이 있어서 물과 먼지들을 아래쪽으로 쉽게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물들의 연기로 좀 더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축들을 안방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집 형태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울에게 내어놓는데 이때 우리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in the house, 즉 집 안에 그 송아지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집 구조도 보신 그림과 같은 구조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맹세로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된 사사 입다의 장면도 이 집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사사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구절에서 볼 때 우리말로는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해서 마치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whatever 또는 whatsoever로 사물 혹은 동물을 뜻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사사 입다는 집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그 동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동물이 살지 않고 사람만 산다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사사 입다는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입다는 자녀 중에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면 딸이 됩니다. 그를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문을 열고 처음 만나는 동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집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3장 15절에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라고 답을 하십니다. 마구간이 집과 떨어져 있다면 안식일 전에 물과 풀을 미리 마구간에 채워놓고 안식일을 보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밤 동안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집 안에 있었고 낮에는 끌고 나가서 풀을 뜯고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동물들을 끌고 나가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셔서 위와 같이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집 구조와 배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평범한 가정의 집 거실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여러 여관을 다니다가 갈 곳을 못 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 여관을 다녔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가정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집 구조를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방 2개가 있는 집 경우 마구간 옆에 집주인이 쓰는 방이 있고 그 옆에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카탈루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카탈루마를 여관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정확히는 손님방이라고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손님방이 다 차서 집주인이 자신이 가족에 쓰는 방을 내어주어서 그곳에 구유의 아기를 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상업적인 여관은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이때 여관은 그리스 말로 판돈 하얀으로서 상업적인 여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돈을 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상업적인 여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이 상업적인 여관이었다면 이 판돈 하얀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나 안방까지 내어주고 구유에 폭신한 집단의 강보에 쌓여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 천사가 메시아에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메시아라면 상위 권력자나 부잣집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친숙한 구유에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고니 앞에서 위화감을 느끼며 메시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매일 봐온 구유, 그 구유 위에 아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집주인의 배려와 친숙한 목자들의 환영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생기기 전의 인사가 다시 쓰였으면 합니다.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그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렷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목자들이 구유를 찾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